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일어나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일어나 갑시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말씀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 가겠나이다.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그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두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제 전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 영어로 굉장히 어렵게 된 지경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경로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로를 우리가 경로를 알고 어느 지정에 해당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전했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마땅한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배경을 보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안식일날 비시디아 안디옥에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판약에 딱 갈라지게 돼요. 그때에 갈라지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나아가 전해야 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과 사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받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 주중에 거쳐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거점을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구브로로 해서 그 지역을 지나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도역까지 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더베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에 어떤 일을 만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박해요. 비방해요. 선동해요. 박해요. 쫓아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에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일까지 당합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렵게 지중해에 그 근방을 거쳐서 구브로로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저 먼 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 원래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아니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자꾸만 충동해요. 비방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고니온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소동케 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다시 이제 이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전하는 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 그 외에 다른 복음과 이단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때요? 핍박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중에 귀족들과 그리고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그 성에서 누구를 내쫓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요. 그런데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쫓았다? 돌로 쳐버렸어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돌로 쳐서 여기도 맞았겠죠? 여기도 맞았겠죠? 여기도 맞았겠죠? 여기도 맞았겠죠? 여기도 맞았겠죠? 피가 여기저기서 터졌을 거예요.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푹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야 이제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질질 성 밖으로 끌어다가 바깥 내쳤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형은 어떤 거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냐면 유대법상 신성모독죄, 하나는 왕을 모독하는 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신성모독죄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가 회방하는 자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가지고 돌로 쳤겠죠? 왜? 돌로 치는 형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복된 복음을 전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가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맞게 돼요.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딱 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일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사도 바울이 죽어가지고 질질 끌어져 있는데 그때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울었다, 시체를 수습하려고 들었다, 아니면은 그 주변에서 어떻게 하려고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의사를 불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일어나 갑시다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 내 평생에 예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첫사랑,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복된 복음, 살아있는 복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비방했어요. 모함했어요. 모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거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권위와 권세를 세우셨으면 권세 있게 세우셔야지. 백성들이 쫙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처럼 그러면 와 오고 말씀이 탁 나갈 때 그냥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막 여러 가지 신나는 일만 있어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가지고 권위와 권세를 딱딱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물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도 생겼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보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돌로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쓰러졌어요. 고통으로 넘어졌어요. 제자들은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대신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질질 끌려가지고 바깥에 누워있는데 피가 낭자해가지고 껄떡껄떡거리면서 이제 숨이 거의 멎은 승리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주의 길 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 내 친구, 내 성도, 내 제자, 나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인데 믿거니 했었는데 어때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실망입니다.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야 한 구경이나 하자. 저 어떡하냐? 안 됐다. 아이고 저렇게 몸부림쳤는데 저렇게 됐으면 어떡하냐? 안 됐다. 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아이 별볼 일 없구만. 권세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어휴 말씀은 좋았는데 아유 그래도 능력도 좀 나오던데 아유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지역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 야 이거 헤르메스 신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 별 수 없구먼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열심을 내지만 자꾸 여러분들에게 돌팔매를 치고 비방하고 모함하며 쓰러뜨리는 대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를 뚝뚝 흘리는 듯한 외롭고 고독하며 다 나를 구경하는 내 편 하나도 없는 그러한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까? 버려지십니까? 그랬다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일어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일어나서 갑시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죽어서 반쯤 누워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푹 일어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주 앞에서 죽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 앞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고 돌팔매를 당하면서 예수 복음을 위하여 거의 거반 죽게 됐는데도 이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가 내 편이 하나도 없이 나 혼자 돌팔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 버려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동댕이 쳐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나 혼자 철저히 외톨이가 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그렇게 지셨습니다. 아무도 같이 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편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모른 척하며 못 본 채하며 그렇게 예수님 가시는 그 외로운 길을 구경만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일어나 갑시다. 푸르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떠났다고요? 아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어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돌 맞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시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빨리 도망가고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서 그저 피 고름 다 닦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도망가든지 빨리 집으로 가버리든지 내가 이직하려고 내가 이렇게 왔던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퉁이 이 무모한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갑니다. 어디리요? 핍박했던 곳으로요. 돌 맞았던 곳으로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식곤증으로 눈꺼풀은 무겁고 예배의 집중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아까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의 말씀을 더 많이 잡고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의 간 그 발자취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가 했던 1차 전도의 모든 지형을 외우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여기 멍들고 여기 멍들고 아무지 없이 맞고 아무지 없이 피 흘리고 아무지 없이 고난당하다가 거의 죽었다가 깼는데 그 자리인데 다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질질 끓으면서 다시 그 참혹한 땅 돌팔매질하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할 때 복음 받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좀 외로워 보셨습니까? 이유 없는 돌팔매를 좀 맞으셨습니까? 떠나시렵니까? 아니요.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다시 돌팔매를 치고 나를 모함하며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비방하며 나를 내쫓으며 나를 죽이려 들었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어요. 더베로 간다는 것은 바로 어떠냐면 한 바퀴를 이렇게 지중해를 두고 돌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그러면 바로 한 정거장만 우측으로 틀면 안디옥 보냈던 지교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더니 저의 발걸음은 다시 복음을 전했던 거꾸로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던 곳.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명이 바로 다시 내가 복음을 전했던 다시 거꾸로 이고니오로 또 들어갑니다. 그곳엔 누가 있었습니까? 저들을 비방하고 저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주장자들, 앞잡이들이 있는 곳, 이단들이 있는 곳, 박해하고 핍박하는 곳,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삼았다고요? 제자 삼으려고요. 일어나 갑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것 없이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우리 교우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핍박은 둘째치고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거의 개싸움판에서 싸우는 투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신하고 얼마나 싸움을 처절하게 하는지. 여러분, 개싸움하고 난 다음에 개들의 몸을 보셨습니까? 소싸움에서 소들의 몸 보셨습니까? 닭싸움에서 닭들의 몸 보셨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들 찢고 너 죽기 나 살기 하는지 몰라요. 살은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 내가 그 싸움판에서 지더라도 내 가는 곳, 일어서서 갈 곳은 바로 이 복음 제자 삼는 지형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본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지 말고 일어나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거꾸로 돌아서 다시 비시디 아탈리아로 해가지고 버가로 해서 다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비로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성도들에게 내가 돌로 맞았고 내가 핍박받았지만 나는 걱정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된 소식,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죽어도 영광 됩니다. 이 신앙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비참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능력 있는데도, 저렇게 옳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렇게 죽게 되는데 나 그냥 조용히 포기할까봐, 떠날까봐, 몰라,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지 뭐, 믿음이 뭐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여러분, 나의 이런 모습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모순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왜 찝찝하냐면 빠지거나 반타박 들이면 왜 찝찝하냐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고 하나님 앞에 화 받을까 봐. 이 믿음도 커요. 그런데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자라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일어나 가야 해요. 어디로? 환난의 때로. 고난의 길로. 일어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환난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왜 어려운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겨? 좋은 일만 생겨야지. 복된 일만 생겨야지. 착착 형통해야지. 왜 꼬여?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일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요. 가는 길이 달라요. 예수님 뒷자락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뒤 따라간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뒤가 어딘데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환난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어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나 갑시다. 어느 길을 가야 되냐?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그러시죠? 가정에서 누가 목사한다 그러면 야야야 너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목사님은 과거를 단단히 해야 돼. 돈도 많이 못 벌어.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 다 그냥 희생해야 돼. 다 모범이 돼야 돼. 목사님 아무나 되는 줄 아냐? 왜 그래요? 고난과 환난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너희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게.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대표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에요. 그 모범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까 말했듯이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나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핍박하는 곳으로. 죽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죽는 곳에 영혼을 살려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어디를 가느냐? 환난과 핍박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을 굳세게 모아야 되는 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23절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뭐 했다고요? 교회들마다 뭘 정했다고요? 장로 일으켰어요. 장로. 여러분 장로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장로들이요. 예? 장로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섬기라고. 특별히 장로가 해야 될 직분 감당은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장로. 양들을 돌보되 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양들. 부득이함으로 즉 단순히 의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얘기해요. 의무나 뭐 하지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뭘 하지 위해 하지 말고? 근데 요즘에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큰 교회는요. 헌금을 성도들이 하면 헌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정부만 맡아도 은행에 몇십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은행에서 장로님 그래요. 왜요? 우리 은행에다 돈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냐고. 그러면 뒷거래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몇 프로를 띄어들을 테니 우리 은행에 유치를 좀 해주십시오. 막강한 거죠.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바꾼다. 그러면 큰 교회는 이런 거 하나 바뀌는데도 몇 억짜리를 해요. 10억 막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갚으면 우리 음향기계인데 그중에 우리 교회라 해주시면 장로님 이만큼을 드립니다. 장로님 큰 교회 장로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일을 이하저 하지 말고 더러우니 즐거운 뜻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어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줄 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약물의 본이 되라. 어떻게 되라고요? 이러기 위해서 장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장로를 돌 맞고 피떡이진 사람이 자기의 몸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다니면서 세워서 교회를 진정으로 약물을 돌보도록 의무감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며 권하도록 즐거운 뜻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주장하고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 사람을 주장하여 어떠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김으로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돌 맞는 곳으로. 여행지를 지금 다시 복음 전한 곳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 맞고 피 범벅이가 돼 피떡이 진 그 몸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하며 그랬어요. 장로를 택해놓고 그냥 알아서 해. 맡겨놨다? 이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세우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어나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장로를 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직분을 맡긴 저 장로의 하나님, 나는 없으나 성령님 함께 하소서. 나는 이곳 함께 할 수 없으나 성령님 이곳에 계셔서 이 직임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25절 말씀을 보가에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로 인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어디에? 드디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어려움을 다 순환을 겪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보냈던 곳으로 본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의 믿음에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쉼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과 믿음의 본이 있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제 몸을 맡겨드린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곤 계시지만 하나님이 또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또 저를 내려뜨실지도 모르지요.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간증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몇 시간씩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에서 하루를 매주 아예 24시간에서 26시간을 안 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날 잡아가지고 계속 자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은 못 돼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들의 다른 사람들의 이런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발톱에 때만치도 못해요. 제 하는 것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미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도 왜 눕고 싶지 않겠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몸뚱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갑니다. 나를 따르는 성도가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없어도, 나를 배신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나에게 돌팔매직을 하고 속으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셨다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피범벅이가 되어 있는 육신이며 내 영혼에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딛고 일어섰어도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 명령하신 그곳에 제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어 저를 비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배할 때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이 한 시간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그 아픈 거 여러분들이 뺨 한번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이 바닥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묘밀감 느끼고 그 자리에서 뻗떡 일어서 한바탕 해봐? 한탕 해봐? 붙어봐? 오기도 발동하고 얼마나 정신이 바닥 뜨시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듣는다면 이 시간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일어나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가치만큼은 아니어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돌팔매질을 당했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다니요.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다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했던 거꾸의 정, 핍박하고 비방하고 모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님 나 안 할 거예요. 저 목회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저 죽어도 그냥 여기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니요. 꿋꿋이 주일 일어나 갑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먼 전도를 하면서 배를 타고 걸어서 고운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무슨 심이 남아돈다고 금식까지 하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그 장로들의 직임을 맡은 자를 내게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일, 갑자기 급한 일이 터지거나 내 자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가정에 일이 생기면 갑자기 목사님 저 3일 금식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거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금식 몰라요. 한 끼 금식도 못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요즘에는 하루도 잘 못해요. 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오늘은 어떻게 주일날 조금 무거운 말씀들을 다 전합니다. 하지만 꿋꿋이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고난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고난받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성 돌맞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맞으러 갑시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에요. 환난과 핍박의 길을 갑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영혼들을 세워 그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금식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이 됩시다.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니까 나도 짱돌 들고 나 때린 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들은 돌 갖고 저에게 왔으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 들고 들어갔습니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 이 신앙 본받아 더욱더 믿음의 정진함이 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자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돈을 향하여 일어나 가기가 바쁩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이익 떨어지는 곳으로 일어나 달려가지요. 우리는 그저 내게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이 속이 있고 내게 무엇인가 유익한 길을 일어나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뒤로 한 채 일어나 다시 그 환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일어나 이제 세상에서 머뭇거리며 안락과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들어가 금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자로 일어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본향 앞에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했습니다. 그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본부, 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며 어떤 이에게는 큰 흔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여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깊이 모시고 일어나 고난길로 달려가며 고통길로 달려가며 환난길로 달려가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내 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 온전히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일으켜 세워 주님 전으로 왔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지친 몸, 쓰라린 영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너는 내일이라고 나는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셨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움을 얻은 것과 같이 저 영혼이 죽었나, 저 집안이 죽었나, 저 사업장이 죽었나 하였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사도 바울의 영광이 우리의 족적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